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나셨다가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에 이르르셨습니다. 유대 유월절은 금요일 해진 이후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엿새 전이라는 이 시간은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는 안식일 전통에 따라서 해진 이후에 열렸을 것입니다. 공관복음 내용을 참고하면 이 잔치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과거 한센병을 앓았으나 주의 은혜로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시몬이 나사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치는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일하였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안전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 마가복음을 참고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서로 상치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조화롭게 이해 가능합니다. 본래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그 손님의 머리에 붓는 유대 관습이 있습니다. 그 관습에 따라서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한 근이나 되는 많은 양을 붓다 보니 머리에서 밑으로 흘러내려 예수님 발등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명칭이 바로 하루 1일 품삯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일 동안 하루 일당을 모은 금액이 300데나리온의 금액입니다. 오늘 일당을 단순화시켜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죠. 당시에 나드 향유 한 근이 그 정도 값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책망은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3천만 원이 되는 그러한 향유로 가치가 있는데 그걸 그냥 한 번에 부어서 다 없애기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더욱 좋은 거 아니냐,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룟 유다의 그러한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재정을 담당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 돈깨를 맡은 자로서 훔쳐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금을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말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 전도여행 재정으로 넣으면 자기가 몰래 훔쳐가려고 이런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그런 욕심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한 말씀하지 않고 말의 행동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 7절을 좀 더 쉽게 번역하는데요,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이것을 간직하여 왔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마리아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녀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예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서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를 원했는데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알려져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상반된 반응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것을 본 사람들 중에서 서로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불신하면서 우연히 이렇게 되었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세상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현장을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녀가 준비하여 행한 일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에 상반된 반응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것은 견해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일을 다른 각도로 이해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이런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선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나 그리고 그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건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은 말의 행동은 믿음으로 행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도 영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구분되는 영적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비하여 증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믿음 없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비하여 증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 육에 속한 자입니다.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의 생각을 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믿음 없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 없는 데는 영적인 불능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 일원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향유를 팔아서 재정을 얻고 그 돈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정죄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가룟 유다 같이 분명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하는데 육에 속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마지막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노량진교회 교우들 가운데 교적의 이름을 두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황당한 말 하는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에 속한 불신자, 믿음 없는 자, 영원한 저주받은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 멸망의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오염된 부분들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순간순간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세상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에게 이미 하나님이 영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100% 불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도 일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이면서도 자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초신자가 있습니다. 이제 갓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세상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담배를 즐겨 피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담배를 끊게 됩니까? 술을 즐겨 먹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술을 끊게 됩니까? 물론 특별한 은혜 때문에 검연검주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었다고 다음날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세상에서 살던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검주검연 시간이 걸려요. 세상적인 모습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분명히 그에게 영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각부터 바뀌고요, 말이 부드러워지고요, 행동이 온화해지는 것이죠.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내가
교회 다닌 연수로 치면 뭐 20년 이상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 학교 다녔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20년 이상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 믿음의 구력이 20년 이상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영적인,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어려되었으면서도 도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 어른이면서 아이 같은 사람들, 어른아이, 그래 줄여서 어른이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른이. 영적으로도 어른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이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중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불신자와 구분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육신에 속한 자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서로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서로 다투며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것은 영적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다. 언제까지 도의 초보에 머물 것이냐? 성숙한 자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신자는 한 걸음에 성숙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부르는 찬양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도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영적 진보와 성숙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십니다. 말씀을 분별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택하셨고 은혜로 부르셨으며 은혜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더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계속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초신자니까 먼저 믿은 사람과 영적인 성숙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급속히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영적 성장이 더뎌서 아직 어린 나이 수준의 영적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나이가 20대가 됐는데도 10살 수준의 키와 몸무게와 지능을 가지고 여전히 있다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정한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의 독생자를 희생하고 너를 나의 자녀 삼았건만 네가 아직까지 도의 초배에 머물러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 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바로 책망하시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이제 저들이 성숙하겠지, 이제 철이 들겠지,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요 쇠락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침체될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의 죄값과 저주와 심판 대신 다 받으시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까지도 다 당하시면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희생의 자리로 내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때도 외면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네가 저주받아야 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단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난 여전히 도의 처부에 머물렀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성장 성숙 다 원하죠. 그래서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읽기도 도전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 성장과 성숙에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내 육신의 본성과 거슬리는 말씀, 세상의 원리와 부딪히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 가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할 때 성장이 오는 거예요. 지식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성경의 내용을 박사처럼 잘 암송한다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봉사활동하고 임원으로 활동해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적 성숙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이 오니 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걸음을 내디딜 때,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적인 성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결단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성장의 역사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육신을 따라 행하는 모습은 초신자 또 영적 어른이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숙한 사람, 지도자인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말은요 상대적인 성숙이지 절대적 성숙이 아닙니다. 절대적 성숙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에게도 절대적 성숙이 없습니다. 그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를 잠깐 예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때는 그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영적인 도의 초보 때입니다. 이해는 되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졌습니다. 이 정도 위치면 성숙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 지도자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온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즉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책망의 말을 했다는 건데요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는데요, 처음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유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 가운데 야고보 장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 다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적용된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 중에는 여전히 율법의식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유효할지라도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율법이 금하는 것이다 라고 여전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야고보 장로가 보낸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신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습 보면 저들이 나를 비난할 것인데 라고 두려움이 생겨서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바나바까지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유대인 신자의 지적과 비난이 두려워서 유대인 이방인과의 식사의 자리를 황급하게 떠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의 임원들, 목장지기 리더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청년부를 영적으로 이끄는 지도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성숙했다고 생각할수록 자고하지 마시고 겸손의 자세, 근신하는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청년부 지도 위치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때로는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비난과 책망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우리 청년부를 잘 섬기는 일꾼으로 성장하여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고 결단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역정 생명이 주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영적인 어른이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조금씩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관성 목사님이 잠깐 앞에서 우리 산상집회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숙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생명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또 초신자나 지금까지 영적 어른이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조금씩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더욱더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더욱 이 청년 공동체를 섬기라는 의미로 말없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욱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은 예수 닮기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은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과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네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한 유다 같은 육에 속한 믿음 없는 자 한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가 초신질할지라도 영적 어른일지라도 이제 은혜의 자리를 삼아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며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일생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 나를 온전케 하시고 예약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나의 삶의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 공동체를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믿음 없는 육에 속한 자 한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초신자일지라도 또 주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거룩한 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 많아질 때에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을 그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결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